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들이 유난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또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에고 에이미의 말씀까지, 그 밖에도 유명한 사건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쉽고 간결하며 쓰여진 목적과 핵심이 분명하기에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들 중 그 중요성에 비해 유난히 덜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하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17장을 다루는 설교는 듣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워낙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17장의 중요성을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15절과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들은 이 17장의 내용이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리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의 말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중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고 떠나야 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즉 17장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랑하는 이들이 기쁨 안에 거하기를 간구하며 드린 기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에는 유난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복한다는 것,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꼭 구해야 하는 것을 반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찾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찾고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화로운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문장이자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은 바로 영화롭게 하다라는 문장입니다. 본문 1절과 4절 그리고 5절에는 영화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쪽 22절과 24절에도 영화와 같은 의미로 쓰여진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모든 구절들을 엮어보면 이제 때가 되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영화롭게 되며 이제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간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선 우리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사오니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이자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지 영화와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가 이르렀으니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되며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계획의 정점, 바로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사건이기에 그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 되는 두 번째 이유이자 또 다른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힌 이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장소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승리의 장소이기에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인 동시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도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자신도 영화롭게 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선물 받을 우리에게도 영화를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자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영광과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역시 영화를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도 영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삶,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복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그 영화와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장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26절에는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3절에서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우리 24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어, 25절에서는 아버지를 알았사오며, 2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주 길고 복잡한 말씀들이지만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 동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함께 있고 또 서로를 알고, 이런 모든 내용은 바로 함께함, 동행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3절 말씀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죄송합니다, 기노스코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이해하고 존재를 인식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쉽게 말하여 영생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삶, 다시 말하여 영생을 소유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웰빙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적당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은퇴 후의 여생을 위한 노후 대책을 세우는데 큰 관심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준비된다고 하여도 결국 연명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병실에 누워 연명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결국 그 삶 역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점에서 영생과는 거리가 먼 연명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윤택한 삶을 누리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하여 누리길 원했던 이 영생의 삶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생의 삶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거하며 살고 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생의 빛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미 드리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영생의 기쁨, 영생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보내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보내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장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18절과 21절 그리고 23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들이 믿게 해달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같은 소명을 받은 이들 안에 하나됨 역시 허락하실 것이라 22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도 성별도 직분도 직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라는 사회적 상황도 전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같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생과 영화로움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삶을 사모하라. 영생을 사모하라. 부르심을 사모하라. 이렇게 오늘 간절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화로움을 상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명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깨닫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의 예물, 11조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